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시고 싶으셨던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잘 담겨져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요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살아가고 움직여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문화라는 것입니다. 문화는 삶이고 그리고 의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어떤 의식을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나도 모르게 생활로 자연스럽게 되어 나오는 것, 이게 문화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문화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무슨 문화죠? 마스크 끼는. 요즘 유치원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너무나 익숙하게 그 3년 동안 마스크 끼고 있어서 그게 걔네들은 자연스러워.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면 부끄럽대. 바로 이런 모든 문화가 오늘 사람들 하여금 자기 위축하게 만들고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감 없게 만드는 이런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오는 문화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을 경영이고 이것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왕과 같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DNA를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봐. 이렇게 왕권을 주고 문화 명령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전권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천사들 가운데 제일 서열이 높았던 누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누시퍼가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졸개들을 모아놓고 저들이 회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 세상, 이 나라를 한번 우리가 통치해보자. 그래서 부테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이 그 군대를 건드리는 미가엘 천사장이 그 누시퍼의 천사장과 그 졸개들을 진압해버리고 이 땅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 그를 따르던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쉽게 설명해서 사마귀라고 말합니다. 그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의 신으로 군림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파괴시키고 갈라치기는 일들을 해버렸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어느 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냥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건 자유롭게 먹어라. 자유를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자유,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자유,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모든 자유를 주어서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로봇 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약속, 법을 주시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고 누려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이 살며시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그에게 꼬드기는 유혹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모든 동산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냐? 이렇게 와서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 언제 만지지 말라고 먹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먹는 날은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걸리면서 모든 실과와 과일들을 마음대로 먹고 자유롭게 누리는 삶을 살다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단 하나뿐이 없는 법이었어요.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모든 동아리나 모든 여러분들 모임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걸 회칙이라고도 그러고 정관이라고도 그래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자기들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때 그 동아리나 그 모임의 멤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를 창대할 거다. 이름을 널 모든 나라에 전파되게 할 거다. 너를 뛰어나게 할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바람에 자기의 전권, 하나님께서 왕의 권리를 위임시켜주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번성함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줬는데 사탄에게 넘겨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혹해서 넘어간 이후부터는 사탄의 말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움직였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된 걸 따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씨 집에 태어난 아이는 성이 김씨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게 진짜 그 집안의 아이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아버지나 엄마의 성깔이나 성품이나 생김새나 언어나 모든 습관이 닮았느냐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죽어다가 입양에다 킨 아이들은 물론 키면서 그 문화를 닮아갈 수 있기도 하지만 내가 낳은 자식만이 나와 똑같은 성격과 언어와 말투와 이 코 휘리는 것까지도 습관까지도 담는 게 그게 씨도움은 못한다. 아담과 하와의 씨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된 줄 압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하나님은 이 아담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 제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씨 그러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밖에 없는 단수로 사용한 씨예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결국은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에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반역했던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 대장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려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센툴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을 불러내시게 됩니다. 이걸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그 11장 하반절에 보면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데라라고 하는 뜻은 발목을 잡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대우르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5세 정도 됐을 때 부르셨는데 아버지에게 발목 잡혀서 하란, 오늘날 터키 쪽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가운데서 살았어요. 그러다 75세에 바로 약 60년 동안 아버지 데라의 발목 잡혀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간 줄 믿습니다.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문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어떤 죄악들, 이것에서 그게 죽어야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지배 안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의 씨, 제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이사야 49장에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봉독해드린 고린도후서 6장 1, 2절의 말씀의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빛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방 문화를, 그리고 세상 문화를 하나님 나라 문화로 바꾸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시내산에서 창세기 19장 바로 그 시내산에 있으면서 내가 내 말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네가 뛰어난 민족이 될 거고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든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성막 임재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결국은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후에도 신명기를 통해서 신신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문화를 바꾸지 아니하고 가나안 문화에게 오히려 대적되어버리고 거기에 묻혀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우리는 천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분비되어야 돼요. 첫째, 땅이 있어요. 땅.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주권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 건국의 3요소가 백성, 땅, 그리고 주권이에요. 그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땅, 그 땅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성되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수가 차기까지 그런 나라 사역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명령을 주셨는데 그 문화명령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쫓겨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6절 나아가서부터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약속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씨가 예수님. 결국은 구약의 이 문화 명령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문화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시고 우리와 성령이 모든 삶을 똑같이 사셨지만 죄는 없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30년 동안
공생의 이상에 살아가시다가 3년의 공생애로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인류의 죄를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놓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오늘 이제 읽어드린 고린도 후서 6장 1.2절에도 바로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또 남겨놓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문화명령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바로 18절, 19절, 20절에 있는 것 같이 이 지상명령, 복음명령, 전도명령을 주셨어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언제 오시느냐? 이 세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문화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예심 선교회에서 구원의 날, 그래서 구원데이라는 말을 바꿨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날, 구원, 여러분들 구원 국자에다가 원은 하루라고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9월 1일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가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지금 사는 사람들도 상수를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 갔어요. 짜장면 먹는 날 짜장면 데이, 그죠? 초콜릿 먹는 초콜릿 데이, 또 사탕 먹는 화이트 데이가 있고, 뭐 삼겹살 데이가 있고, 다 장사하려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게 문화가 돼서 뭐 3월 3일 그러면 삼겹살 먹으러 가자.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짜장면 먹자. 또 11월 11일 이렇게 11일 이런 거 빼빼로 데이 장사하는데 그날 가면 빼빼로 안 사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장사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날, 이 구원데이, 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가나안 문화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가서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대접해 놓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만드는 문화, 사탄의 통치의 문화 가운데 교육이면 교육,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모든 게 다 사탄에 다 대접해서 붙잡혀 있어. 이런 학교 교육도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무엇을 하냐면 파괴시키는 일, 갈라치는 일이에요. 과거에요. 학교 선생님은 하루에 뭐같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같이 생각했어요. 선생님 앞에 두려웠고 어려워서. 그런데 요즘 인권이라는 문화가 와가지고 선생님도 또 얘기를 못해. 그러면 파출소에 신고한다고. 그걸 가지고 부모들이 와가지고 교사들을 욕하고 집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에게 선생님들이 말빨이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애들 장난치는 이게 무슨 문화예요? 사탄의 문화. 사탄. 하나님은 질서 정연한 문화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질서 있는, 그래서 거룩하고 조화롭고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을 완전히 쑥밭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남편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또한 모든 부모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깨진 문화는 뭐가 만들었어요? 사탄이 만들었어요. 사탄이 하나님 나라에서 바로 이 구테타를 일으키다 보니까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오늘 이런 문화를 바로 바꿔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대회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냐면 앞에 있는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내용의 민수의 계시록까지 구약의 창세부터 말라기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 1189장 바로 그 성경의 내용을 압축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며 사탄의 문화를 점령하고 사탄의 문화를 정복하고 사탄의 통치를 우리는 뒤집어 엎고 하나님 나라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해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우리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깨트려버렸던 그 문화를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내신 것을 믿으면 아멘.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막강한 주님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걸 위해서 꼭 절간에 가가지고 그 연구를 하듯이 그래서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사탄의 문화를 우리는 뒤집어 엎고 사탄의 통치를 우리를 깨버리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가면 하나님 나라를 분양하고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독생자를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에 질서도 음란한 문화가 들어오고 사탄의 문화가 고린도 지역에 판을 치고 있었는데 그 사탄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살며시 들어오면서 분파가 생기고 내파가 생기고 그리고 뭐 서로가 분쟁하고 음란한 문제가 생기고 우상 숭배하는 역사가 생기고 이게 교회가 아니었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편지를 쓰면서 두 번째 편지 쓰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6장 1절 말씀하는 게 앞에 참마을 통해서 1절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중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우리가 따릅니다. 자기 이름을 듣고 종석이가 시작 자기 이름을 하니까 내 이름을 듣지 마시고 한종석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너희 여러분들을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 에베소 2장 8, 9절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향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그만할 만한 특권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부더기 속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내가 한종서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은혜를 여러분들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산다는 존재감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6절 8절의 6절 8절의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를 베풀 때 그리고 구원의 때 너를 도왔다. 누구냐면 이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너희들 다시 이방의 빛을 되게 하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거야. 너희는 이제 빛의 자연처럼 살아야 돼. 너희는 지금 황무지 같은 존재들인데 과거에는요 황무지라는 건 과거에 소출도 있었고 과거에 아름다운 소산도 있었던 곳이야.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방을 빼 그리고 쫓겨낸 다음부터는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어. 그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오늘 이 세상은 지금 삐까삐까하고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문명이 발전되어 있고 건축도 내놓으라고 아파트도 이제는 과거에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요즘은 완전히 맨션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것도 며칠 지나면 냄새나. 그렇죠? 오늘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 고린도 지역만큼 음란한 지역이 없을 거예요. 우상 숭배 소굴이었고요. 이건 완전히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망가져가는 문화가 고린도 문화에서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라, 보라, 확실하다. 이건 이루어질 거다. 봐라, 분명하게 봐라. 뭐라고 해요? 지금은 그랬는데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고 그러나 하나님께 너희를 회복시킬 날이 올 거야. 그 회복시키는 날 이사야가 예언한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구원의 문화를 만들어갈 때야 라고 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그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의 완전한 타락한 문화를 하나님 문화로 만들어가. 이거는요, 유럽 교회가 그렇고 미국 교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 모양으로 가고 있어요. 이때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설교회, 예신 설교회에서 그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을, 이 타락한 문화, 고린도화된 문화, 이 고린도화 그러면요, 가나안화 되면요, 이거는 완전히 폐역의 문화예요. 우리 이 세상 괜찮지요? 살기. 근데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 폐역한 문화예요. 이때 교회가 다시 한번 이때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동정인생들, 여러분들 먼지에 속이 쌓여서 내가 잃어버린 존재인 줄 모르고 그냥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내 지붕 밑에,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지붕 밑에도 있어요. 내 몸으로는 자녀들, 내가 위에 나를 낳은 부모들, 내 형제들도 속히 먼지 쌓여 있는 동정인생들이 수다해요. 이런 사람들 찾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요. 지금이 바로 그 구원의 날이다. 오늘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첫째, 우리 잊지, 여기 그날을 잊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기억하라. 이 구원데이 33일 동안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결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하고 그 날을 기억하게 만드는 날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명,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 전도 명령이 오늘날 쉽게 설명하면 그게 구원데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외쳤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3일 동안 구원데이를 통해서 전도 문화를 365일 전도 문화를 바꿔가야 해요. 저는 이제 40일 작정 전도 25차 마치고 난 다음에 1000일 끝나고 난 이후에 매일 전도를 바꿨어요. 매일 평생 전. 여러분들 이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화는 뭐를 통해서 돼요? 훈련을 통해서 돼요. 이번 33일 물론 작년에 전반기 후반기 해봤어요. 근데 열매가 별로 없었지. 그러나 열매가 없지만 이미 땅에 씨가 심겨졌으면 몸이 돋을 거예요. 지금도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발걸음 옮기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는 제 2년차인 구원데이 상반기에 이번에는 배가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도록 함께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 겸 매뉴얼을 잠깐 설명드리고 어떻게 이 구원데이 문화를 훈련 문화로 바꿔가고 이 기회에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런 매뉴얼들을 잠깐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함께 마음을 청도하시되, 제가 다 나눠드린 게 있어요. 이게 있죠. 여기 대한민국 구원데이 전도축제 릴레이 기도 제목 해서 기도의 제목과 그거 보면 이제 전도 올림픽, 이번에 왜 즐겁게 놀면서 기쁘게 이 전도 문화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여기 전도 올림픽 개인별 점수 체크리스트 여기 있어요. 그대로 해서, 이건 누가 감시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하나 여기 체크하면서 토탈을 매겨서 이제는 이거를 우리 총무에게 보고해주면 토탈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 목적을 이루고 상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여기 보면 금식 릴레이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무리로 짰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저는 아침, 저녁 그렇게 해 거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이 시간에 못한다 그러면요 빨리 전화해서 전도사님에게 하든지 양교 집사님에게 하든지 빨리 서로 바꿔야 돼요. 바꿔서 차질이 없이 하는데요,
여기 릴레이 금식 기도 순서라는 용단이 있어요. 이걸 보시고 내가 어디 있는가를 보세요. 보시고 시간 참여하시고 고난주간에는 점심 때는 무조건 다 전인 전주교회 금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여하고 참여가 중요한 거예요. 참여.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정전도 33일은 365일 전도 문화를 만들어가는 훈련인데, 첫째, 나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뭐하는 기회가 아니냐면 기억하고 회복하는 기회. 33일 동안 내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 것을, 구원의 확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누리는 들 생각하면서 점검하고 회복하자.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자. 33일 동안. 물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가 동력을 회복하고 배가의 기회를 만들고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공동체가 굳건히 서는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참여하자는 말이에요. 에이, 난 나이들과 아픈데 무슨 전도냐. 여러분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함께 참여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넷째,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잃은 자를 찾아내는 기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가 필요합니다. 요일 전도가 필요합니다. 나가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낸다. 다섯 번째, 잠자고 있는 영혼, 먼지에 쌓여있는 자신은 잃은 자가 인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동전 인생들을 깨우는 기회로 만들자. 여섯 번째, 한국교회를 깨우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도하는 교회, 전도 문화를 만들어주자. 마지막으로 전도자로 세워지고 천국 스타의 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자. 할렐루야. 내가 전도자가 되고 매일 전도자가 될 뿐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날마다 내 삶이 전도자가 되고 천국 스타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 스타. 옆에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천국 스타입니다. 천국 스타입니다. 어렵긴 하세요. 여러분, 천국 스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오늘 여러분들 AI 시대, 여러분들 챗 GPT 시대, 여러분들 이때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전도 문화를 만들어 가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요, 함께 합시다. 참여합시다. 하나 됩시다. 그리고 즐겁게 누립시다. 즐겁게 합시다. 참여합시다. 함께 즐겁게 보냅시다. 인상수도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에이, 무슨 금식이야, 한 번도 밥 못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한 끼씩 금식하시고. 여기 보면 매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끼씩 매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금식하는 거 하실 수 있어요. 한 끼씩이니까 이렇게 하셔서 동참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은요, 뒤처지고 딴소리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방패를 들고 나갈 때 사탄이 오지 못하지. 가만히 여유를 가지고 혼자 뒤처져 있을 때 그에게 사탄을 가는 거예요. 함께 기도에 참여하며 우리는 사탄을 방어하는 공동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보낼까? 여기 보면 체크하는 게 있어요. 체크. 그러면 이 33일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아가냐. 물론 직장도 생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훈련은 좋다 나쁘다. 훈련은 나쁘지 뭐 좋아요. 훈련은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 훈련해야 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요. 네? 우리가 함께 하는데
여기 첫째, 33일 동안 교회에서 아침에 올려드리는 모바일 영상 전도지를 예비 신자들에게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33일 동안 모바일 전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거 33일 하면 한 번 올리는데 1점. 그럼 33일 돌리면 33점이 되는 거예요. 예, 뭐 못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내가 전도하려는 예비 신자에게 매일 한 컷씩 보내드리는 거예요. 너는 지금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증인이 우리 정보선이에요. 맞죠? 제가 매일매일 한 컷씩 보내드리잖아요. 네. 그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33일 동안. 두 번째, 물질 후원. 이제요,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들 전도 헌금들을 해주세요. 만 거적계 문제란에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여했을 때 상관없이 그 20점.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 이 워크북을 저번에 나눠드렸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 받아가다가 하는데 매일매일 창세기 1장에 대한 그 설명이 있어요. 그거 보고 이거 보고 성경 창세기 1장 읽고 그럼 저녁에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저녁 기도회를 인도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반복해야 세게 돼요. 세게죠. 훈련은 문화는 자꾸 반복해야 문화가 되는 거예요. 가정들마다 가정 문화가 있잖아요. 이게 왜 문화가 자꾸 이어져 가냐면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통독. 그리고 네 번째, 매일 금식. 여기 매일 자기가 금식한 그 일회당 5점 준 건데, 일회당 5점. 그러니까 여기 많이 참여하신 분인데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 진행위원장이나 또 여기 총무에게 저녁에 또 하겠다 문자 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걸 채점을 해서 점수를 주게 돼요. 5점씩이야.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 5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건 필수야. 필수 과목이죠. 근데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종목이 있어요. 선택 종목은 첫째, 33일 동안 현장 전도. 밖에 나가서 친히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2명, 3명씩, 3명 이상씩 만나요. 밖에 나가서. 그거 하면 몇 점 주느냐면 100점. 현장 전도하면 100점. 그 다음에 요일 전도. 요일 전도는요, 아이고 내가 매일 전도는 못하지만 월요일날 내가 교회 와서 전도하겠다. 수요일날 하겠다. 목요일날 하겠다. 토요일날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50점. 50점. 그 다음에 주간 연합 전도가 있어요. 주일날 피켓 전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 10분 동안은 피켓을 가지고 전도해요. 그리고 피켓 전도만이 아니라 식사하고 난 다음에 주변 청소 전도. 티켓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담배 붙여주고 띠 두르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지역의 청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20점. 그리고 이제 딜레이 33일 동안 새벽 기도, 저녁 기도에 참여하면 몇 점 줘요? 1인당 1점씩 해서 한 30점 계산하면 돼요. 참여하면 새벽 기도 참석하고 저녁 기도 참석했으면 2점이야.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시간도 제가 추워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실시간으로라도 체크하고 보시면 1점씩을 드릴게요. 이렇게 토탈해서 그러면 이런 33일 동안 내가 이 구원데이 문화운동에 참여만 하면 내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돼요? 전도자가 돼요. 그러면 내가 1생 동안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난 그래서 범사 전도라고 해. 시간이나 장소나 누구를 만나든지
범사전도, 이게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전도일지 쓰면서. 매일 전도, 우리가 이렇게 사역팀에서 모여서 평생전도 올리게 돼. 평생전도가 아니라 매일 전도 합시다. 뭐 천일작전도 중요하지만 매일 전도 합시다. 그래서 매일 전도를 제가 제안했고, 그리고 범사전도를 제가 제안. 우리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 속에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보답하느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룩하면서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일 동안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자. 구원의 날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구원의 날을 사시되. 셋째, 우리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빚 갚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책임 있게 살자. 그리고 일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을, 영원을 살아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손을 드십시오. 나가자. 전하자. 살리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